떡과 물고기로 인한 기적과 교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19에서 21절. 제자들은 배에 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란 그러한 일도 잊을 때가 종종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저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자신을 위한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주님에게는 심각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며 그뿐 아니라 자신이 닥칠 시련과 슬픈 사건에 더욱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느 사람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한없이 넓어서 무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라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저들을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서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데에 실제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시련의 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제대로 사실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2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었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실제로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였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땅히 경청을 해야 할 터인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명승지에 갈 때마다 그곳의 전경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이 행하신 사건을 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부족하셔서 나중에는 보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기억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신 그 기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본주를 통해서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필연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사역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인데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무리를 먹이는 데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떡을 살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수행되는 것마다 타산적인 불신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신속하게 계산을 하고 그러한 계산을 기초로 해서 불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의 믿음이 적을수록 계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잡음과 불만이 생기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라는 말은 매우 슬픈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 근원이 아니십니까?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하나가 기능을 수행치 않는다 하여도 다른 통로는 그대로 남아있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나아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래와 돌과 바위만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으나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런던 주변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의 프랑스 혁명의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태들입니다. 국민들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절규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질환을 해결할 근원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가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등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나 그것은 인간의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광야에 있는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기적이 저들에게는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기진하고 피곤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빈속으로 집을 향해 떠나게 될 때에 저들은 중간에서 기진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음식을 마땅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저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구세주에게도 이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진하고 굶주린 저들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괴로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저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동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동정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자는 이렇게 굶주린 양떼들을 보고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할 수 있나이까 또는 행하여질 수 없나이까 라는 질문이 해당되지 않고 주님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동정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마땅히 행하실 필요가 있었기에 주님은 친히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저들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굶주릴 때에 굶주리시고 자기 백성이 피곤할 때에 주님도 피곤하시며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동정심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기진하고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들과 산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과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들의 불만은 대단하였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조롱하는 언사로 무리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들을 그대로 보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굶주림과 피로와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미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저들을 굶겨 죽였다는 헛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에게 큰 피해가 닥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는 말로 빈정거릴 것이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를 따르는 많은 물이나 배를 굴리지 말고 음식이나 먹여주지 라고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에 저들을 죽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은 이 시간 이후부터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건지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그러한 일을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견딜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 많은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가 먹지 아니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실 좋은 기회를 잃으시게 됩니다. 은혜는 주권적이나 풍성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은혜는 놀라우게 베풀어집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한 뭇 영혼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러한 것은 긍휼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열렬하시어서 그러한 때에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주변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긍휼과 능력과 지혜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은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만이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굶주린 상태에 처해진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온 세상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신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어 유익하고 교훈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황한 제자들과 태평한 그들의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빌립과 더불어 의논을 하셨는데, 이 난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그로 인해서 효과적인 방편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은 한 소년이 떡덩이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놀라움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근심과 불안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승과 같이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이 의심을 가진 것이 저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자신이 넘치는 주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예수를 좇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부족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침착하셨습니까?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인데,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란 알지 못했을 때에 불안에 빠집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러한 난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의심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조지 헐버트는 우리의 생각은 동굴의 경우와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의심을 더 갖게 되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전혀 의심이 없으시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침착하신 이유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었기 때문에 태어나시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제자들은 몇 개의 떡덩이와 물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주님께 하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굶주린 무리는 수천인데 그들을 먹일 떡은 너무나 적었으며 더구나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으로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사태를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으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커다란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항상 예비하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질문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능력만을 행하시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며 그보다도 스스로 의심을 노출시키고 근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의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폭적인 의지를 하지 않고 의심을 하는 일에서 생기었습니다. 이단이란 믿음이 있는 목사나 열심히 있는 전도자나 훌륭한 선교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 실제로 참전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의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을 때에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계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믿음의 은사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일을 수행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보여준 방관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침착하고 태어난 주님의 모습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는 많은 유익이 돌아오기에 불신의 자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인 이 기사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져오라고 명하신 점을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은 합당한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떡덩이와 생선을 많은 무리가 먹도록 만드신 후에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수행하실 때에 그 일에는 은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떡을 떼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언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이 없어도 무리들을 충분히 먹일 수가 있으시나 떡과 생선을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태여 이러한 방편이 필요하지가 않은 분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편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편을 멸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생선과 떡과 사람들이 방편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보시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때의 장면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아니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생선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다는 것은 저들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떡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떡 역시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떡이나 생선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의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평가가 행하여집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수천의 무리에게 만족할 만한 음식을 제공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나약성이 폭로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12바구니 또는 7광주리의 떡 조각을 모아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많은 제자들도 심히 놀랐습니다. 본래의 떡 조각 가운데에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인간의 피상적인 생각을 훨씬 능가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이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놀라운 사역을 베푸시었으나 능력이 쇠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가 음식을 먹었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간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속담도 이번의 경우에서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라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여 줍니다. 몇천 명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팠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넉넉히 먹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이 베풀어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쇠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리들이 음식을 먹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는지는 모르나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한이 없으시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더욱더 공급해 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언덕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여든 허다한 무리들이 그날만큼 마음껏 음식을 먹은 날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실컷 먹고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고 또 다른 이적에서는 7광주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양은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이 광주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상당히 넓은 그러한 광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도망을 나올 때에 창문에서부터 그러한 광주리를 이용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7광주리보다도 12광주리로 사용된 어휘가 더 큰 광주리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광주리 안에서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후에도 그렇게 큰 광주리에 많은 양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유한성을 띤 이 세상의 것을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많은 떡 조각을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는 무한한 것 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량이 없으신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나 그러한 축복은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축복하신 하나님은 앞날에도 더 많은 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고 나물이 많지 풍성한 떡이 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내용상 차이가 나나 다 같이 교훈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경청하실 때에는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도 더욱더 교훈적인 내용이 이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남아있는 떡덩이가 기적을 시작할 때의 떡덩이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떡덩이 5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있었고 다른 이적의 경우에서는 떡덩이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2바구니의 떡덩이를 거두어 드렸고 후자의 경우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떡덩이를 모아드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남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은혜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떡덩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점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요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지시는 주님이시나 이러한 주님은 절제를 하시는 주님이시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이시고 나머지 조각을 거두신 데서 입증이 됩니다. 사탄은 낭비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물질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기적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남은 떡 조각을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주리에 거두어 들이셨는데 이 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재능을 버리거나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간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때가 되면 그러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좋은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떡 조각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재능의 소유자라도 주님께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큰 생선이 못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나 작은 생선일지라도 낭비하는 자들은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작은 생선이라도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큰 생선보다도 작은 생선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은 분량에 대해서 불만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지극히 적은 것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지극히 많은 양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7개의 떡덩이로 식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7광주리에 넘치도록 떡조각을 거두어 드리었고 5개의 떡덩이로 시작을 하였을 때에는 12바구니의 떡조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7개의 떡조각을 다 먹은 후에 7개의 광주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과 5개의 떡조각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아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나 이것이 주는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시작하였으나 더 많이 남았다는 것과 많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적게 남았다는 흥미있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놓으십니다. 5개의 떡덩이에 12바구니가, 그런데 다른 날은 7개의 떡덩이가 단지 7광주리 뿐이구나. 이러한 호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가운데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 능력이 적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의 작은 능력 중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안목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개의 떡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7개의 떡덩이로는 겨우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다 해서 그것이 곧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은 마십시오. 5개의 떡덩이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지만 7개의 떡덩이로 그보다 적은 4,000명을 먹이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많이 먹은 것에 많은 양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는 숫자가 배불리 먹었을 때에 4,000명이 먹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떡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보다도 더 많이 먹을 수는 없는 일인데도 먹지 않은 떡조각은 4,000명이 먹었을 때보다도 5,000명이 먹었을 때에 더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계산 방법을 혼란케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으니 영적인 자세가 확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분량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적 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곳에는 많은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게 일을 하고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고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으나 주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일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될 사람에게서 그것을 공급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일인데 그러한 신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떡은 우리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입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